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를 왜 자꾸 쳐다보세요? 부담되게. 우리 저 뒤에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을 찬양하시죠. 하나님 앞에, 오케이? 가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에 같고 아침에가 들고 저녁에로 오늘도 장기와
이곳에 영적 대각선 집회를 갖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 나태해졌고 잠자는 저희 영혼을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풍경을 들어서 세워진 미국을 비롯해 온 세계가 영적으로 심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부터 회개하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저희 자녀들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오는 사자같이 공격해오는 사탄들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 짧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희들 복된 삶이 살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not I but Christ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집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갈보리 선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정훈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기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교회 택하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분은 정경 회장님 출신이시고 동신교회 스님이시는 김생수 장로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승리하신 12번째 새벽 집회인데 이렇게 함께 오셨고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이원석 목사님이 왜 자기 일을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 얼굴 근육을 좀 풀어라 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근엄한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3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는 우리들 것이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를 좀 드릴 것은요, 늘 저는 장자교회라는 표현을 평상시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특별히 좀 하고 싶은 것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가 이렇게 함께 조인하면서 사역을 할 때에 덜 헌신하고 또 섬기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이 갈보리 선교교회 우리 심상원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늘 21하루간 매번 그렇게 식사가 바뀌고 또 봉사하시고 너무나 섬김이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경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찬양을 통하여 콘티를 짜고 또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회 이원석 목사님 사모님 또 반주하시는데 또 우리 찬양팀들도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지나왔던 그 자료들을 보니까 찬양팀을 위한 격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주인공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좀 순서지에 있는데 하반기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연합 행사 안내입니다. 첫 번째는 8월 11일 날 있는 79년 오렌지 카운티 LA 광복절 연합 예배 및 찬양제가
나성영락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집회가 끝나는 8월 15일 날 목회자 세미나가 은혜 한인교회 웨딩체플에서 있게 됩니다. 선착 예약자가 120명인데 각 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9월 1일 날 오후 5시에 은혜 한인교회에서 역시 있게 됩니다. 사모 블레싱 나잇이라고 하는데 사모님들 좀 특별히 좀 이렇게 이분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들은 찾아서 또 여러분들이 대신 등록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 11개 정도가 되는데 오시고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환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축도 후에 자유롭게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함께 맛있는 그런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 헌금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남성 이발봉사가 식사 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섬김인데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발봉사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후에 같이 있고요. 오늘 먼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종순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합니다. 12번째 강사신데 이분은 렌초카모 굉장히 먼 데서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성경 다 봉독한 후에 한국에서 오신 김현숙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아들을 막을 건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도록 이론이 찾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겉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들카마를 찾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증인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김현숙 목사님 먼저
거룩하고 복된 이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과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정말 이제 교회가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들을 불러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세 가지의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말씀입니다. 양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녀들, 그리고 집안의 정말 못난 탕자보다 더 못난 큰 아들을 그 마음 가운데 품으신 아버지의 마음과 은혜가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수많은 설교자들과 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전해졌던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많은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가 또한 탕자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비유의 메시지와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된 메시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대단히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비유들에 비해서 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에 비해서 그 내용은 대단히 간단하고 그 내용은 대단히 짤막한 메시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상대적인 이 비유들에 비해서 이 메시지가 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른 비유들에 비해 이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잘 알려진 메시지와 또 제가 비교하면 얼마나 제가 설교를 못하는 목사인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메시지가 비록 짧은 3절에 불과한 메시지지만 다른 비유와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그 들어있는 메시지의 깊이와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짧거나 결코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결코 상대적으로 적은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대단히 그 결과와 그 메시지가 대단히 쉽고 대단히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이제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 메시지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동전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결과적으로 이 동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전 하나를 찾는 것 때문에 그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 메시지는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전 하나를 찾았던 이 여인의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 중에 복음인 이유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요 능력인 이유는 바로 이 존재를 향한 유일무이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때문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다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물질과 또 재물에 대한 그러한 단위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단위의 동전과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과 재물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 가운데 물질의 단위와 또 그 물질의 가치를 측량하는 그러한 성경의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환율 계산법에 대한 단위들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 또 문화의 비유, 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되어지는 두 랩돈을 드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 만큼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동전의 비유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다른 많은 재물에 대한 비유에 비해서 이 동전의 가치도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의 환율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달러 정도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10드라크마 정도는 약 한 200불에서 250불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고 얼마든지 땀과 노력을 기울이면 이 정도의 가치의 물질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가치가 바로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이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급하게 이 물질이 필요했는지 그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니 자신이 분명히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의 드라크마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중동 지방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결혼과 풍습을 살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서는 직창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집을 가거나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직창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거나 또 필요한 가치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혹은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한번 시집을 가면 지금처럼
카톡이 있거나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지금처럼 통신시설이 발달해서 친정에 있는 부모님들과 혹은 동생들과 혹은 여러 가족들과 서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인도 어쩌면 아버지가 지창금을 주어서 그리고 자신의 함께 삶을 살아왔던 고향과 친척 동네를 떠나 먼 고향으로 또 먼 동네로 남편만을 의지한 채 시집을 온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어쩌면 이 10드라크마를 그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어쩌면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동생으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가 시집 올 때 받았던 지창금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이 물질이 정말 필요할 때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그러한 환경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그의 남동생이 그리고 그의 친척들이 정말 이 물질을 요긴하게 귀하게 쓰라고 전해준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재정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 여인이 잊고 있었던 이 드라크마를 찾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다시 기억하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하자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 드라크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하루저녁 나가서 일당을 받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거보다도 더 훨씬 많은 가치의 물질과 그러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반드시 이 동전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드라크마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마지막 지창금과 그 마지막 마음이 담겨져 있는 물질이었다고 한다면 이 동전 하나는 다른 동전 10개, 다른 동전 100개, 다른 동전 1000개보다도 훨씬 값어치 있는 동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드라크마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동전을 주었던 부모가 마지막 남겨놓은 유산과 이제 이 동전만으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 동전이라고 한다면 이 동전의 가치는 단순히 동전 안에 새겨져 있는 이 물질의 화폐 단위와 그 당시 통용되었던 이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는 정말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의 동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민 땅에 미국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물건 하나쯤, 이러한 생각 하나쯤, 이러한 기억 하나쯤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기억과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미국에 가져왔던 낡은 당뇨 환자. 제가 신방을 가보면 이민교회 예전에는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아나, 대한항공 마크가 다 그려져 있고 또 가끔 예전에 습관을 따라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다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물건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어떻게 이민생활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또 이 한국을 정리하고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민생활에 어떤 가치와 기억들을 갖고 있는지 찾아갈 때마다 저를 붙들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니 권사님 이건 좀 버리시지요. 이거 다 나이가 빠진 거 제가 좋은 거 하나 사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 권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이고 이거는 50년, 제가 이민 온 지 40년, 제가 이민 온 지 30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들을 종종 뵙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초청을 받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참 눈에 띄게 낡은 교회의 옛날 상품들이나 기념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젊은 목사님들에게 아니 감각 없게 센스 없게 아니 교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부흥이 안 되지. 제가 가끔 이렇게 핀잔도 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이건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도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정말 나의 모든 기억과 나의 모든 것을 그 안에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 무엇,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동전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고 유일무이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이었기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동전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 동전일 뿐만 아니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동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동일한 마음이 이 드라크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나야만 되었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 목회를 하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딱 봐도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왔는데 강사 목사님이시죠?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제가 어딜 가나 나는 언제나 좀 목사 좀 티가 날까, 언제나 좀 이렇게 계신 목사님들 다 그러니까 의음도 있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러한 목사님들처럼 내가 목회자의 그런 성품과 모습들로 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공해 보겠다고, 또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까? 저도 20대 후반에 정말 뭔가 좀 해보겠다고, 또 뭔가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그 수많은 단순의 시간들을 보내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물론 대학을 다닐 때부터 있었지만 저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았기에 저는 늘 거부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꼭 나까지, 왜 꼭 저까지 에덴에서 돌을 던지면 100에 99명이 목사가 돌을 맞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에 저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또 렌초 푸카몬가라고 하는 이 생소한 지역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지역을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까 아침에 목사님께서 멀리서 오셨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새벽에 오니까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개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꼭 접니까? 왜 꼭 져야만 합니까? 아니 LA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사역을 못하는 목사들도 많다고 하는데 왜 꼭 제가 사람도 많지도 않고 렌초 푸카몬가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고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러한 지역에서 목회를 해야 합니까? 왜 꼭 져야 합니까? 라고 제가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꼭 넣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꼭 너이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그 누구와 바꿀 수 없기에 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 다른 동전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잃어버리지 않으면 또 그 안에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에 이 동전은 대체 불가한 은혜와 축복이기에 바로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쓸고 닦고 또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그 상황을 봉헌하여 이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것. 저도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와이프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한테 늘 혼나지 않습니까? 좀 치워라. 말을 좀 잘 좀 놔라.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 와이프에게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그냥 혼나는 거구나. 다만 누구에게 혼나느냐 이 대상만 바뀔 뿐 와이프에게 혼나고 이제는 다 커서 대학을 가야 하는 두 딸에게 혼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부지런히 찾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 동전.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삶의 태도를 통해서 늘 가까이 했던 그 동전, 반드시 있을 줄 알았던 그 동전, 그러나 그 동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마 이 동전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손을 대면 분명히 저는 잘 치운다고 치웠는데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와이프가 그거 어디다 뒀어? 찾기 시작하고 우리 애들도 아빠 그거 도대체 어디에 있어? 저는 분명히 잘 둔다고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쓸고 닦고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뒤졌지만 이 동전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장롱 및 소파 및 손이 닿지 않는 냉장고 및 식탁의 밑 바닥 카펫 밑을 뒤지면서 이 여인이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동전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저도 집에 있는 동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28센트의 동전을 이곳 저곳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소파 및 침대 및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다가 자동차의 시트 밑을 찾아보시면 아마 적어도 대여섯 분 이상은 여러분들의 동전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러한 동전들 또 잃어버린 물건들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구석,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까 말까 하는 그 아슬아슬한 바로 그 지역에 이러한 물건들이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체를 찾아오기도 해야 하며 빗자루를 찾아오기도 해야 되며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 잃어버린 동전을 꺼낼 수 있는 바로 그 지역, 가장 어두운 곳,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자리, 가장 먼지가 많은 그곳, 사람들의 손길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바로 그 장소에서 어쩌면 이 동전도 발견되고 찾아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이 동전을 찾기 위하여 그 여인은 자신의 무릎을 꿇고 먼지가 가득한 바로 그곳에 손을 집어넣었고 그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장롱 밑을 뒤지고 그 동전을 찾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그 동전의 눈 높이까지 자신의 눈을 낮추며 자신의 삶을 낮추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린 환경과 상황에서 그는 이 동전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바로 이 동전과 같이 아무도 찾지 않았던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장 어두웠던 바로 그 자리, 그 누구에게도 나의 잃어버린 바 되어진 것 같은 이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는 바로 그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곁에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잃어버린 바 되어진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리, 세상 사람들의 발길과 손길과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바로 삶의 그 현장. 바로 우리는 그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발견되거나 찾아질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희생과 우리를 찾기까지 그분이 희생하신 이 희생의 축복과 능력 때문에 바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우리에게 복음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자 잔치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메시지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바로 이 드라크마가 찾아지자 찾아진 드라크마의 결과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복음이며 능력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크마의 단위는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드라크마의 물질의 가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도 회복 가능한 그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그 가운데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은 이유 때문에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우리 집에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그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잔치를 배설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큰 도시와 이렇게 큰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면 뻔히 밥숟가락 들어가는 숟가락의 개수까지 타는 한 동네에서 이 여인에게 온 동네에 잔치를 해야 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았기에 아마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의아한 마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이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잔치가 왜 배설되었는지, 이 잔치는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 잔치의 목적과 그 잔치의 주제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 잔치가 배설되면서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리석은 여인이다 라고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책망했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 가치보다도 어쩌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서 그 여인이
비용을 지불했을 그 돈의 가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10배, 아니 100배, 아니 더 많은 수천 배에 달하는 그러한 가치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는 이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세상의 이치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잔치는 부적절한 잔치가 맞습니다. 이 잔치는 말이 되지 않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열려서는 안 되는 잔치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것을 찾고 찾아 결국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 할지라도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의 제목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조차도 기가 막힌 잔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시트 밑에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인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목사님에게 감사 대접을 하고 교회에 감사 헌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던 그 여인은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던 바로 그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날마다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날마다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날마다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방문해 보면 정말 잔치가 열리는 것 같은, 축제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오래된 역사와 또 그 교회의 재정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에 넘치는 축제가, 그 넘치는 은혜가, 그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잔치가 열려야 할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마치 장례식장 같은 그러한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쌀쌀한지, 얼마나 싸늘한지, 얼마나 냉정한지,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물론 필요하면 따지고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축제가 열리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는 곳,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있는 현장과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20일 대각성, 저는 이것도 축제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천국의 잔치가 열린 곳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러 모아 이곳에 함께한 이유는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말씀 나누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 남가주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역, 그리고 이 이민교회의 사명과 소명으로 주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잔치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잔치가 배설되어졌던 바로 그때 이 여인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물질을 동원하여 이 축제의 현장 속에서 그는 베풀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으로 그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은혜의 표현과 삶을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대각성의 자리가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다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이 기쁨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잔치에 초청하여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과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추하고 또 가장 어두웠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았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는 잊지 않았기에, 우리는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함께 이 자리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 위해 천국 잔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마음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은 우리는 절대 잊어버렸으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절대 잃어버려도 안 되고 잊었어도 안 되는, 정말 다른 것으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우리 곁에 있어주지도 않고 내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인생을 찾아내시고 정말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 치러주시기가 하시면서 우리 시간 잔치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시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찾아진 것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인생 하나님 앞에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찾아내고 살려내는 일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야심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가 듣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내는 일에 그 기약이 세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우리 아침에 한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결심하면서 통성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저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절에 누가 정말 그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라의 그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 죽은 영혼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별시켜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무너지는 걸 보면서 탄식하며 오는 자들을 하나님 구별시켜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오시리 오렌지 카운티 여성 목사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계 어머니 기도에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여성 우리 성도님들을 잘 연합하고 또 그들을 또 영적으로 지도하는데 기억쓰임 받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 정말 영어로 예배드리는 우리 수요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부들 정말 이 시대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지키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수 목사님과 제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좀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안에 주시도록 이 아침에 한번 이 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고 오늘 나라의 박수를 지어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나를 주시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기쁨의 주님을 맞추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조영재 목사님 축복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냥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헌신을 통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귀한 이 선교사에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에 우리 김기동 목사님 특별식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극히 천하고 낮고 죄지었던 저희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받아들이며 새롭게 되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귀한 복된 축복된 역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오렌지 카운티 차세대 21인 초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모임들이 확장되어 이것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불씨가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